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을 얻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구별되고 죄악에 물들지 않으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주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 두루 역사해 주시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성도들의 사정과 또 성도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이 경주교회를 더욱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합당한 은혜와 교훈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혹 연약한 자 또 병든 자들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더욱 힘을 얻어 더욱 주 안에서 강건하고 마지막 때에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형제자매님들 넓은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 마지막 때에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아니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또 주님 오실 때 잘하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시종과 정말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순천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민규 형제입니다. 또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 40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입니다. 이 이사야 성경이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몇 장입니까? 66장입니다.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경주교회입니다. 이사야 성경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죠. 그게 어떤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아이고, 네. 우등생들만 여기 있네요. 성경 박사입니다. 66권으로 성경이 되어 있듯이 이사야 성경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40장은
성경 66권으로 비춰볼 때 어떤 장입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옛 약속이 성취되는 장,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0장의 시작은 죄가 어떻게 되냐 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는 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근데 그 40장에 또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정말 53장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면서 정말 기록한 것 같은 성경들도 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환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사야 성경에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또 묘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과 이사야 66장은 다 정말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것 같이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은 이제 복음의 때 정말 이 신약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정말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사람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힘이 무엇이냐? 그 힘을 주시고자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힘도 정말 그분께서 주시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 얻을 때도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때 정말 우리 삶의 그 목적도 알게 되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죠.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어디로부턴가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어떤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40장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곳에 이제 담아둔 겁니다.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큰 힘입니다. 파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 그렇죠. 삼손. 그래서 삼손이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래 사용해도 이제 닳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가방.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가방 브랜드가 뭡니까? 샘소나이트. 저 샘소나이트랑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왔습니다. 그 브랜드명을 딸 때 삼손 아주 오래 사용해도 닳지 않고 정말 튼튼하다.
삼손에서 유래한 브랜드 이름인데요. 삼손이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머리.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 포도소산에 난 것을 마시지 않았다. 그 나시린의 특징이죠.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삭도,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자라서 거기서 이제 힘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근데 드릴라가 계속 이 삼손에게 도대체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계속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 차례 이제 그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계속 괴롭게 하니까 그 근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예전과 같이 힘을 딱 내려고 했는데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회장에서 이 삼손을 정말 이렇게 조롱하기 위해서 데려왔습니다.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한번 재미있게 한번 어떤 여러 가지를 해봐라 했는데 그때 삼손이 기도합니다. 여기 잡으시고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 삼손이 상실되었던 힘을 다시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되찾았을 때 삼손은 머리에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서 힘이 났다면 내 머리여 구하옵나니 내게 힘을 주소서 그래야지 맞잖아요. 근데 이때 삼손은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이 삼손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상실된 힘을 다시 얻게 되었어요. 30절에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마지막에 정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힘을 다했는데 그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힘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새 힘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그 근원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누구냐?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그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떠나가는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된 것이 아말렉입니다. 아각 사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주 튼튼한 짐승들을 살려두고 아각 왕도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양의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내 귀에 들리는 이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어찌입니까? 정말 그 모든 아말렉에게 속한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뒀다가 그 사울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아말렉 족속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도 이 원래 민족적으로도 그 하만과는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사촌이었던 그 모르드게가 꿇어 절하지 않자 하만이 하루아침에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는 제비를 뽑아서 불임절이 나오게 됐는데요. 하루아침에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라는 것을 역전시켜버리는 계기가 된 것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정말 각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던 것이 누굽니까?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 대적과 원수는 하만이지만 능력 있는 왕에게로, 그 대적과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힘 있는 왕에게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부름받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로 나아갔고 왕은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얻어냈고 그 원수 멸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신 거죠. 왕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힘의 그 근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한계가 있죠. 다 소진되어 버리면 이제 번아웃. 더 이상은 이제 내가 여기까지는 했지만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한다. 그것은 내 힘과 내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삼손에게 상실되었던 힘을 다시 주시는 그 하나님. 에스더에게 대적과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왕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얻으라,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정말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나라는 존재를 정말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눈동자는 나라는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027페이지 이사야 4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존귀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볼 때 존귀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네,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통 평균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손자 손녀를 사랑합니다. 그럼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더 사랑하죠.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부성애를 주시고 모성애를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주 귀하고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젖먹는 그 신생아가 있는 어머니는 보통은 그 신생아를 강보에 싸고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정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 항상 유의하여 보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젖먹는 자식이 있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손바닥에 새겼다. 이건 하나님 장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라는 존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그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갈 때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든 보화를 팔아서 나라는 사람을 산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귀하고 값진 보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면서까지 나라는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샀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나라는 존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라는 존재를 아주 그냥 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봤을 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정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상태를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기 2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1절입니다. 이사야 26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내려진 손은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높이 들린 손은 활동 중인 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돌아오라. 그들이 죄를 중히 지고 주변국들에게 그 여러 가지 곤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돌이키라.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할 수 없도록, 어떤 무신론자는 이 성경이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3324개 언어로 전 세계에 가득한 책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은 주의 열성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죠. 정말 나대로 내 멋대로 살아오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춰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의 열성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살아가도록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묵상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확장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합니다. 주의 열성이죠. 나를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질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아주 귀하게 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도 40장에, 이사야 40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힘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라는 그 대표적인 오해가 하나님께서 오는 그 힘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 내 어떤 원통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수리해 주지 않는다.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흙집에 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이 제한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한된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사정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 그것은 사람 생각입니다. 저 벽 너머에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정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도 있죠. 앞으로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흙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육체의 한계도 있어요. 할 일이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기 장정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선택된 자입니다. 특별한 아주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구별된 사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에 뛰기 위해서는 국가대표 선발, 아주 그곳에서 잘 하는 사람들을 뽑아내잖아요.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이 장정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선발된 자를 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뽑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피로감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그래서 장정이지만 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넘어지며 자빠지되, 특수한 업무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자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한계죠.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만 피곤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이 되는데요. 사람은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자야 돼요. 미국 랜디 가드너라는 이 소년이 내가 한번 언제까지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나 이렇게 기네스북 도전을 했습니다. 11일 동안 열을 하고도 하루를 더 잠을 안 자고 버텼대요. 시간으로 하면은 264시간을 잠을 안 자고 버텼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그런데 잠을 안 자고 실험 이제 5일째 되는 날 정신분열 증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실험을 지켜보고 있는 관계자가 나를 쫓아올 거다. 망상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이 신체 운동 기능을 상실했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11일 하고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이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는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14일 만에 죽었답니다. 이 쥐가. 그래서 기네스북에서 잠 안 자고 오래 버티는 이 종목을 없애버렸대요.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비인간적인 어떤 종목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없앴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주무십니까? 주무시지 않습니까? 주무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 시편 121편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40장은 잡아주십시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사람은 졸기도 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분명히 눈을 감고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자기는 존 적이 없대요. 졸았어 해도 나는 그런 적이 없대요. 이제 그것을 규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피곤하면 분명히 이렇게 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졸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사람, 나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람에게 쓰기를 원하시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의 이 생각 안에 끄집어 와서 하나님은 이것을 모를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못하실 거야. 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오해에 딱 이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40장에서 이렇게 전개해 가시는 거예요. 40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장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사람은 이 풀같이 그 들의 꽃같이 잠깐.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이 사람의 속성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22절에도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궁창 위에 앉으시나니. 사람은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땅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를 한 절에 넣어놨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것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명철하다. 명철하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다. 또 모든 것을 아신다. 지력, 나의 사정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로 잔뼈가 굵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거기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놓쳤죠.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 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됐을 때 그것은 이제 멸망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밟히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죠. 앙망한다라는 그 원어 뜻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wait,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 이 버스 탈 때 기다리죠. 그러면은 이 배차 간격에 따라서 노선을 쭉 거쳐가지고 그 버스는 반드시 옵니다.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버스를 앙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버스를 반드시 타게 되잖아요. 그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일단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자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저 사람 정말 불쌍한 가족들,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저 사람 믿음이 들어갔구나.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뒤따릅니다. 믿음의 역사. 믿었다면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에는 무엇이 뒤따릅니까? 수고.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증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수고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뒤따릅니까? 인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그것이 믿음이 확실하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그 뒤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더라도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에는 인내가 뒤따릅니다.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한다면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마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당연히 버스는 온다 라는 것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소망에는 인내가 뒤따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면 또 앙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시편 145편 15절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여기서 중생의 눈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의 눈입니다. 피조물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자연계 모든 이 피조된 것들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돌산에 그 식물에게까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매미는 한 달 울기 위해서 7년을 땅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매미가 한 달 동안 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모든 중생의 눈, 주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식물을 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서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모든 자연계에 피조된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때를 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때를 주셨을 때 만족하고 그 식물을 공급받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죠. 호프입니다. 앙망한다의 두 번째 뜻은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사람,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항상 세상적인 거라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 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 바라는 것이 없고 바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속한 거라면 이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죠? 앙망해야 되는데 앙망하지 않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통로가 막혀 있어요. 그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앙망하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신지 상고하니라. 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영혼 구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으로 완성될 영혼 구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 미리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50도 못 됐는데 그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이야기하느냐? 책망을 받았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때를 보고 기다리고 기뻐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리 기뻐했습니다. 그가 오실 것을 환영했어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섬긴 바라는 것은 앞선 구약 선지자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들은 부지런히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가 도래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뻐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때가 되자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그리고 기어코 주님의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찾아갔던 사람들, 만나봤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공개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라는 것을 믿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많은 그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인생의 모든 궁금증이 풀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생애가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이 아니고 정말 귀한 삶이 됩니다. 이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알아낸 그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성령으로 기록된 그 성경을 마음속에 깨달을 때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한 절을 끝까지 붙들고 매달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기록된 그 성경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베드로 사도도 그 계시, 열 개자 볼 시자, 구약 성경에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열심이 또 나를 위한 것이 되었구나.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에게도 이 복음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나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공개되고 계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이 이제 내 것이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간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나는 적은 어떤 고난이지만, 적은 희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자로 쓸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계속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 전할 때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자는 인내합니다. 수고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소망을 바라는 사람은 인내하고, 그리고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기다리죠.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갈 때는 딱 두 가지의 밭이 있는 겁니다. 육체라는 밭이 있고 성령이라는 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보 취급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는 분이 아니셔요.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심고 거두는 것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고 거두는 것에는 시간이라는 간격이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흙집에 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제한적인 이 특징은 피곤합니다. 쉽게 지치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내하고 통과했을 때 주시는 선물은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소명으로 그 일을 계속한다면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일을 지속했을 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것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간격이 필요한데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것이 또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바도 계속 깨닫고 지금 당장은 결과물을 보지 못하더라도 인내하고 그 고난의 길을 통과했을 때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갈수록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집니다. 어려움이 지속돼요. 그러면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보다는 이 육체의 일.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면,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이 데나리온 하나, 이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이 요즘에 한 10만 원 정도 된다면, 그 장정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는 것은 밀 한 대예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죠.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벌이 2대도, 석대로다. 정말 하루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이 얼마 안 되는 시대,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바라는 것이 먹고 사는 일만 된다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는 지지만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야 되는가? 육체라는 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성령이라는 밭을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되는가? 어디에 더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식어지고 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데,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받아야 될 고난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이 모체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한동안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한참 전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사람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세가 어떤 능력과 고난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데 모세는 그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받아야 될 고난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건사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이라는 아주 좋은 환경을 버리고 고난을 기꺼이 받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기어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건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신앙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많은 인물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면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가지고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건사하기 위한 고난인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면 그 인생은 아주 편하고 많은 영화를 얻고 그냥 떵떵거리며 100년 안쪽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을 때 그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받아야 될 고난을 기꺼이 모세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 고난은 묵상해 보면 참 기이한 고난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저기 기어가는 개미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 순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창조주께서 나라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 고난도 참 기이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갚을 수 없는 은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 소식지에도 봉사 안내 위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여기 소식지에 나와 있는 봉사 안내 바로 밑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괴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많은 오해와 정말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또 그 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독수리치며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 힘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사실 우리와 동일합니다. 우리와 동일해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그 제자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예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기다렸을 때 받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2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을 때 2장에 이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특징은 권능을 받습니다. 파워죠. 새로운 힘입니다. 이 권능이란 단어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그 새 힘을 얻게 되는 사람은 억지로 어떤 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펼치면 약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독수리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죠.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상승 기류를 타면 3,300m까지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성령의 힘입니다. 폭발적인 힘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몇 배의 힘을 발휘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정말 가녀린 여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여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자기의 몸무게는 한 7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사슴을 발톱으로 콱 움켜쥐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사슴이 한 40kg 정도 되거든요. 자기 몸무게의 한 4-5배 되는 동물을 발톱으로 움켜쥐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자기 힘의 몇 배의 힘을 발휘하는 독수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 폭발적인 힘이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의 시작은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새 힘을 계속 얻습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아주 초자연적인 그 힘을 발휘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합니다. 이쯤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겠지. 근데 이세벨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하나님 이제 나를 취하여 가소서. 우울증에 걸립니다. 이제 저는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열왕기 상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자기의 어떤 정말 그 일,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상황이 변해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어가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근데 결과물이 당장 좋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물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하나님, 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 이제 22년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저는 올해까지만 봉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전도할 때 여기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사람 전도 못하겠습니다. 엘리야도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새 힘을 얻으라. 그리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리고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할 일을 주셔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사람을 이제 택하는 일을 주셨죠. 여기 15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아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 그 예후 왕조를 통해서 그 아합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세벨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을 하시게 되고, 또 엘리야의 일을 계속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하도록 이제 기름 붓는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다시 얻었어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소성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은 이제 거기서 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자기 힘의 몇 배는 더 되는, 중력도 이기고 자기 몸무게를 이길 뿐만 아니라 40kg 되는 사슴을 움켜쥐고 하늘로 올라가는 힘을 다시 얻게 돼요. 새로 힘을 얻어서 새로 주시는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의 힘으로는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지혜대로 할까봐 두려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부단히 자기 지혜와 자기 어떤 그 능력을 억제하고 살아갔던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 대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아주 엄한 그 가문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오히려 그 배도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돌이킨 후에 이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 이미 대학자였던 바울은 자기의 지혜는 이제 감춰지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할 때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 바울. 이미 바울에게는 많은 구약 성경에 또 앞서간 랍비들의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어떤 말과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할까봐 그것은 완전히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원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께서 정말 나라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그 바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많은 지혜와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적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내 힘의 몇 배가 더 되는 그 힘을 정말 우리가 맛보며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교회 또 나라는 사람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마지막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계획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맡고 성령이 맡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 보고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그 빌립보 또 고린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굴복됐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은 두세 사람이 정말 이 경주교회를 정말 더욱 크게 사용하시고 이 자리가 가득 차도록 부흥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았을 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소원하지만 하나님도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원하고 계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성령을 위하여 씨를 심고 있다면 기다립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말씀은 마치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물결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나라는 사람이 포기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구원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40장에 하나님이 언급하셨는데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상고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은혜 위에 은혜로 또 이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은혜와 교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일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정말 이 한 주간 정말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열매되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 구령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경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